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의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삶의 결단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곧 3일째 주일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였으며 찬송과 기도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천하보다도 귀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옷을 벗을 때는 겉옷부터, 입을 때는 속옷부터 입는 것이 순서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메뉴판을 확인하고 가격을 확인하고 주문 후 기다린 후에 음식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비우고 벗고 내려놓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대답을 기다린 후에 비로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기다림이 부족합니다. 현대인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인간의 욕망하는 모든 것들은 잠깐입니다. 즐기는 것도 잠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으며 한여름밤의 꿈과 같습니다. 해가 뜨고 날이 새면 모든 즐거움들이 사라지는 그런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의 삶들을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집, 권력, 명예, 그런 지식들을 얻기 위하여 오직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하여 바울 선생은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의 부모를 아프게 하는 손정민 군의 사건을 보십시오.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들,
집안의 기둥인 귀한 아들, 그 외동 아들이 밤에 불려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한 얘기가, 이제 네가 모든 공부를 다 마쳤으니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밤에 알 수 없는 것에 매여서 나가는 바람에 한순간 영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한순간에 실수가 있으면, 한번 수렁에 빠지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인간들을 빠지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더 높이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지키만 하라고 부탁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도 마귀가 길을 막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장 19절에서 20절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겠다는 인간의 생각이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쓸데없는 부질없는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평생을 고생하다가 이제 안정이 되어서 살만하면 누리지도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젊음, 우리의 청춘, 우리가 가진 돈, 우리의 예모 모두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은 인생은 그날의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기록하며 사람의 인생이 그저 해가 뜨고 지면 다 사라질 덜풀에 불과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주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한순간입니다. 지나온 날들이 한순간입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즐기고 보고 듣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영영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뿐입니다. 시편 90편 2절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산도 바다도 강도 아닌 소나무도 바다도 아닌 바위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계시다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6절은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만왕들이 다 일시적인 왕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왕들이 세우고 또 왕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도 우리는 천제단을 세워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간 사입니다.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만이 영원한 축복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자복하고 예배하며 기도드리는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오른편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공고와 고초와 고난과 멸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3편 11절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히 이루어지로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하나님의 구속사이며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멀리 다시스로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니네를 향한 그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그 깊은 바닷속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인생이 바로 참된 인생이며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며 우리를 향한 프로비던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은 변합니다. 인간도 변합니다.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후패해지고 믿음도 후패해지고 모든 것이 낡아지지 않습니까? 식물도 자라나는 소나무도 합도 거북이도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영이 그 자리에서 항상 원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영원히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록과 같이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라는 음성에 지금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그 영혼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일꾼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일만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에 맞는 합하는 생각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며 참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의 생각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자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인생을 다시 꼬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왔던 길로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에 바로 무리를 걷는 기적, 오병이의 표적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십자가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는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자기가 그 공고와 고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주님에게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그 감옥 안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에 묶이고 명예에 묶이고 정욕에 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받은 직분에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의 말씀과 같이 자원하여 주님 주신 직분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 세상에 매이는 순간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형통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매이는 순간에 그들 가정, 자녀, 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한 사울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합하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역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합하다고 자랑한 그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실책으로 수렁에 빠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인 것입니다. 나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끌려가면 안 됩니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하여 세상에 매인 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지 못하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버리지 못하면 영원히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움직이면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고집을 주장하는 순간에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비록 듣지 못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하여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고한 이 세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범사를 하나님과 변론할 때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며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변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건축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바로 변론입니다. 하나님, 내가 제가 죄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순간에 우리의 주홍 같은 그 모든 죄들이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지홍 같은 것들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리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입히기 위하여 잠시 고난에 들게 하겠다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단의 매인 것으로 인한 고난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잠깐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전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예배단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성령님이 없고 예배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 예배가 막히고 있습니다. 예배 제한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믿음들이 그저 바람에 날리는 겨우같이 지금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며, 믿음의 선진들이 건면한 것과 같이 나아가 우리가 복음 들고 그들을 복음에 매이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고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공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가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듭니다. 문제가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썩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맹물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안에 썩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원죄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썩뿌리가 있기 때문에, 질투, 이기심, 그 모든 욕심,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 썩뿌리가 우리를 못쓰게 만든다고 히브리서는 건면하고 있습니다. 늘 정결하며 늘 자신을 살피는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고,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죽 한 그릇에 생계를 위하여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믿음을 팔지 말라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의심과 주저함을 버리고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들을 뽑히어 바다에 심겨지리라. 이 산으로 옮겨 저 산으로 옮겨지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다 그래도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의 그 믿음 많지도 못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담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주저함을 버려야 됩니다. 믿을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가다락방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4절의 말씀같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 불에같이 그 갈라진 놀라운 것들이 각 사람들의 심령 위에 임하여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죽은 자가 산 자로 거듭나게 되는 각종 방언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척이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서 30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척입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는 게 어둠이 있는데 그냥 30초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마시고 뿌리고 발랐더라고 선포한 후에 그냥 잠자리 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그 놀라운 은사를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터가 풍성히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의 사랑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는 것은 사단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불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많이 한다고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승천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된 천을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놓으셨고 새로운 뜻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성령 받지 못하였는데 단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제자들이 이제 양에서 사자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게 되는 것이고 왕국에서 지금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세상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에서 이제는 포획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 눌린 자들이 귀신을 잡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솟아나는 생물,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내가 생물이 되었을 때 요한복음 7장의 그 놀라운 넘친 생수의 강물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로 구원받고 내가 먼저 평강을 누리고 내가 먼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영원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솟아나는 생물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떡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라질 것, 삿된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은 바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솟아나는 샘물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을 먹지 못한 사람은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사단 그 근세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제 가운데 있는 이 가련한 인생들을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더 걱정하십니다. 본인은 몰라요. 이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보십시오. 자녀가 갓길로 가면 부모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성적이 부족하면 부모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지금 얘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 지금 이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갓길로 가고 성적이 부진하다는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걱정하고 간구하시겠습니까? 바울 선생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전가했습니다. 평강해. 여러분 평강이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샬롬 하느냐? 너희는 샬롬 하느냐? 샬롬이 평하고 평화가 평강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평강이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샬롬의 도시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우리는 평화의 도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성이며 도피성이며 위로처며 안식처며 문제 해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코비드-19을 인하여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보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는 농명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영생의 가치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며 예수님이 보이며 성령님이 보이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교육이 덜 끝났어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12제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지 않은 12제자, 성령 받지 않은 120문도, 성령 받지 않은 500문도, 성령 받지 않은 800문도가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120문도는 사람이 변한 겁니다. 방법이 변하고 믿음이 바뀐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백척 간두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리를 걷는 믿음.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오병이의 표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가졌으며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며 영원한 삶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50년 100년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유엔빌리지도 뭐 더 한남원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청담동에 빌라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100년 안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을 잘못 먹고 저쪽 북한에서 금수산 궁전에서 단추를 하나 누리는 순간에 이 땅은 전부 핵폭탄으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쓰러질 것을 향하여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서 죽는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평강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교회 세강남교회에서 우리는 그 영원함을 누리는 자로 등록된 것입니다. 영혼의 자리는 영원한 가치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영혼의 가치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전역과 안목의 전역과 이생의 자라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라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상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의 말씀과 같이 자원하여 주님 주신 직분에 매이고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며 영원한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바울은 지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선생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한 소망 안에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성령의 삼겹줄로 하나가 되었으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기름부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여기에 계시고 이 땅에 온전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그 한 소망 안에서의 거룩한 직분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신다는 고백으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원한 가치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주일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내 말씀과 같이 자원하여 주신 직분에 매여 영원한 가치를 전하고 영원한 가치 위에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역사,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역사, 온 세상을 영원한 생명으로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자녀 기업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